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날씨도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 지난 주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고 임복술 사모님을 보내고 또 장례를 치르고 온 성도가 또 함께 교회가 또 함께 장례를 위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참 은혜로운 그러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걱정도 되었지만은 어쨌거나 하수목은 장례 기간 동안은 영상의 날씨로 여러 장례를 치르기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음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이들 또 염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며 또 이 시간도 인사를 드립니다. 참 부모를 또 보내는 그 시간은 참 힘든 시간이 아닐 수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한 번 오면 한 번 가야 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 온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고 그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은 결국은 그 죄값으로 지옥 형벌 가운데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한 번 온 인생은 언젠가는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 이별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어머님을 보내면서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도 좀 나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죠.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저 위치에,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텐데, 그러면서 엄숙히 나를 돌아보고 또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엄중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생각해 본 시간도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님 부르시면 아니 갈 데 없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서 구원과 심판이 확실하게 갈라지는 그날이 올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은 이 땅에 죄가 왔고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생도 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이 땅에 옴으로써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고 언젠가는 한 번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가 가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죄로부터 모든 인생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먼저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슬픔 속에서 언젠가는 우리는 보내야만 되고 우리는 남아야 할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인생도 이것은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벗어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한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죄로부터 태어나서 사는 모든 인생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꼭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아멘, 천국에 함께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인을 보내고 슬픔에 이별은 했을지 몰라도 이미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예수님 목자 되시고 생명수로 고인 되신 분을 맞이하시고 함께 그 나라에서 함께 계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시 뵐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간 요한복음 7장을 함께 했고 오늘 10번째 요한복음 10강인데 오늘 8장에 들어보면은 정말 지긋지긋한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값은 결국은 사망인데, 멸망인데, 망함인데, 실패인데, 저주고 불행인데 이 죄로부터 너희가 자유할 수 있느냐? 오늘 그 물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장에 있었던 초막절 행사가 7일 동안 벌어집니다. 7일을 마치고, 자,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8장 1절이 시작돼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7일 동안 초막절을 보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이야 하면서 7일 동안 가까운 이들은 합숙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얼마나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함께 했던 그 초막절을 보내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경건해졌을까요? 우리가 4일 동안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경건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좀 있었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8장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레위기 10장의 말씀 보면은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격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간음죄가 없어야 되죠. 간음한 일가 없어야 되죠. 간음한 자는 죽을지니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간음죄가 없어야죠. 간음하는 이가 없어야 되죠. 이처럼 엄격한 율법이 있으면 없어야 될 법한데 아무리 무서운 율법이 있어도 그것이 죄를 막지는 못합니다. 모든 나라, 국제, 그리고 나라의 법이 다 이 간음죄를 그냥 좋게 보지는 않죠. 사람의 마음의 죄를 즐기고자 하는
욕망에 항상 끌어오르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추기기에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이번 딱 한 번만. 다른 사람도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합니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 죗값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유를 뺏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신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사탄도 끊임없이 부추기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들이 끊임없이 탐하게 되고, 아마 본문의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도 치름을 받고 이 사회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특별히 잠언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이 간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6장 27절로 29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수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잠언 6장 32절 33절. 분여와 간음하는 자는 무죄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7장 22절 23절.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을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젊은이가 음녀를 따라가는 것은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음행의 죄에 대해서 점점점 관대해지고 있어요. 간통죄까지 폐지되었어요. 점점점 사람들의 의식이 자유분방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시대는 그럴 수 있지. 애인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사람의 의식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죄라 정하시고 죄는 하나님 앞에 죄고 그 죄는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멘?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죄. 자,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간음하는 자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끌려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다윗도 음행의 죄를 범하고 그 고통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말은 같이 되었나이다. 다윗도
바스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갈아엎으시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이. 죄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8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현장에서 간음하여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선생이요, 당신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돌이 최선이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또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었죠? 이 여인을 죗값을 치르는 것도, 이것도 자기들이 할 일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예수를 고소하려고, 도대체 저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예수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돌로 치라 하면 그렇게 사랑하더니만 무슨 죽이라고 해? 그러면 치지 말라 그러면은 어떻게 모세 율법을 어기라고 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를 예수님께 내놓은 거예요. 시험하고자, 고소하고자. 그들은 그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데 더, 죽이는 데 더 있었어요. 죽이라 하면은 로마법에 의해서요, 사형 집행권이 없거든요.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재판장만이 그것을 사형할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있는데 당장 로마군에 잡혀가지고요, 당장 처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고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한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간음죄가 큽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소한 죄가 더 큽니까? 어떤 죄가 더 클까요? 다시 말할 거예요. 간음죄가 큽니까? 시기죄가 큽니까? 예? 둘 다 커요. 일반적으로 간음죄는 나쁜 놈이죠. 이놈 나쁜 놈. 시기죄는 뭐 시기만 한 건데 뭐. 그러나 둘 다 큰 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간음죄는 자신만 더럽히고, 그러나 시기심의 죄는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죄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은 의로운 척하고요, 전혀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고 자신들은 깨끗하다는 의인 심정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돌을 던져요.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이 시대의 흐름에 무조건 맞지 않으면 돌을 던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무너뜨립니다. 아주 묘한 승리감을 맛보고자 합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조금도 사랑과 긍휼이 없어요.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죠. 정죄를 하고 판단하는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지만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미움은 미움을 낳고 정죄는 정죄를 낳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7절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이 죄가 없다 하지 않았어요.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불쌍하니까 그냥 눈 감아주자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 했어요. 마땅히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야 돼요. 단지 죄 없는 자가 나와서 치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깨끗하냐? 너희도 죄가 없냐? 너희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유로운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하신 후에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9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은 가책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말씀 앞에 가책이,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른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들의 죽은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 추상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 시간, 그 자리, 그 앞에서 서 있지 못하고요, 고개를 떨구고 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말해주는 바가 뭐냐면은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죄인이 아닌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누가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 말씀 앞에 누가 돌로 그 여인을 치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굽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불가마에서 나온 제품들 중에 하자가 있으면요, 가차없이 망치로 쳐서 깨트려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준 미달로 다 깨져야 마땅합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고. 다 기준 미달이에요. 다 망치로 깨트리고 부서지고 박살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다 인간은 죄입니다. 여인처럼 죄가 발각된 죄인과 발각되지 않는 죄인, 그 차이뿐입니다. 자,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자,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늘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일 텐데, 예수님마저도요 죄를,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심판함으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야, 너 이 죄를 지었지. 너 이 죄값을 치러야 돼. 어떠한 정죄를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죄 문제를 정죄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정죄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정죄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방법이 뭐냐면 대속의 방법이에요. 대속의 방법.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것처럼 의인만이 그 죄값을 대신하여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의인, 그 의인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대속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는 그 길만이 진정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대속의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유일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대속의 피를 흘리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속량하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얼마 후면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에 맞으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십니다. 옷이 다 벗겨져서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모든 만민에게 저주의 표상이 됩니다. 여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인이 겪는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값뿐만 아니라 돌을 들고 씩씩거리면서 치라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틈만 나면 남의 허물을 흠잡고 입방아 찍는 저와 여러분의 교만과 의인심정과 위선의 죄로 우리 예수님은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죄까지도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난 가운데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살이 찢기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사랑의 방법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우리는 정죄할 수밖에 없죠. 저놈 죽일 놈, 저 나쁜 놈. 그러나 정죄해가지고는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저주와 모든 이 악함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를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는 이 사랑의 방법밖에는 내 안에 있는 그 아픔도 치유되는 방법이 유일한 것이고, 상대방도 그 사랑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긍휼로 그도 돌이키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사랑의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과거의 죄를 범했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정죄의식, 죄의식, 자의식 사로잡혀 자학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사람도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절까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도 죄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나도 나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자학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고요. 이웃을 정죄할 수 없어요. 남을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정죄가 아니라, 정죄는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용서와 십자가 사랑뿐입니다. 결국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허물과 죄를 가리움 받은 자가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한여름에 마름같이 쩍쩍 갈라지는 내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서, 용서와 사랑의 담비가 쏟아지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죄도 범치 않는 정말 율법에, 그리고 어떤 말씀 율법이라도 지켰던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의 의인, 완전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나는 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인생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옆 사람이 제가 더 많이 죄진 것 같죠? 우리는 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는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 편에서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영접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처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거든요.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불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에이, 또 죄 짓고 또 용서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엄청난 십자가의 대속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죠. 다시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은혜를, 용서를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시고 나서 앞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한 방향을 주셨어요. 11절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예수님은 죄 용서를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은 후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용서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안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요.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이거를 너무나 예수님은 잘 아셔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약하죠.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지요.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12절 함께 우리 믿음으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 힘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도저히 우리는 죄를 거스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 죄의 어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는 어둠을 이기신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요한복음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예수님하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빛 대신 예수님, 빛의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아무리 내가 생각으로 고민하고 의지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늘 내 안에 모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또 엎드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여 선포하고 하면은 어느새 그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빛 대신 성령님이 내 안을 주장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죄로부터. 죄의식, 정죄의식, 자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불안, 초조, 두려움,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이 계속 우리를 비추게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와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바라고 그분을 모시고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능히 죄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3,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되든지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너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자, 우리가 종로로 타는데 누구의 종이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 되느냐, 말씀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의 영광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거룩함에 이릅니다. 거룩함에. 아멘. 결국 우리가 마지막 종국적으로 목적 삼고 살아갈 유일한 방향이 있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죄의 애굽으로부터 죄의 바벨론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으니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절대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청년 부도 마찬가지고 여성 목장도 그렇고 남성 목장도 지금 매일 양식을 지금 책을 준비해 놨어요. 매일 양식, 큐티.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함에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앞에 자꾸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만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의 종이 되든 예수의 종이 되든 우리는 누구든지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아니, 영광스러운 분, 거룩하신 분, 지혜로운 분, 자,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종 되어서 우리도 거룩하고 선하고 지혜롭고 영광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지면 이것이 복이지.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것이 사탄일진데, 불안, 초조, 어둠의 열매들만 주는 것이 사탄일진데,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아멘.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용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용서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백성은 거룩이 최종 목표인 줄 믿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향기 바라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서로가 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품고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의 아들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기껏 용서했다 이것으로 끝난 그것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번 좀 쳐다보세요. 무슨 종이요? 사랑의 종, 사랑의 종. 뭐 종 되면은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종이요? 사랑의 종이 되셔요. 좀 섬기셔요. 좀 사랑해봐요. 좀 내 것 내어놓고 내 것 포기하고. 우리는 용서받은 은혜를 가볍게 방만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되고요.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빛의 사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지난 한 주간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또 3일장을 보냈고, 그리고 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천국 가야 할 인생들이기에 이미 우리는 천국행을 이미 티켓을 하나님께 주신 바 되었기에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도 만날 것이고, 그렇게 보고 싶은 얼굴, 만나고 싶은, 저는 요셉을 만나고 싶어요. 국무총리 요셉. 어찌해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또 감옥 가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을 그렇게 잘 감당하고 돌아볼 수 있냐고. 보디발의 종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더라고요. 정말 부모를 떠나고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그렇게 아픈 시간을 보냈는데도 그냥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나 거룩하게, 너무나 성실하게 보냈어요. 감옥에서도 보세요. 자기 처지가 거기서 정치범으로 평생 살아갈 인생인데 주위를 돌아보는 거, 내가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 없는가, 주위를 돌아보고 살피고, 그래서 간수장이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니 금이 한양하는 그 모습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배울 때, 형들을, 형제들 배울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요셉, 내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요셉 그때 어떻게 그렇게 잘 했냐고. 답은 한 가지 같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 붙잡고 나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대답을 꼭 할 것 같아요.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아멘. 내 생각 좀 지켜달라고, 내 힘든 거 잘 견디게 해달라고. 그 꿈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때까지 내가 잘 견디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기도했어.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후배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우리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보게들 당신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잘 믿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